자,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 40장은 기원전 586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2세가 예루살렘을 함락한 이유를 배경으로 합니다. 성전은 불탔고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고 또 온 세계로 흩어져서 난민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살기 위해 세상 곳곳으로 피난을 다니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미래를 꿈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주신 약속이 이제는 다 사라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마다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한 상황을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광야와 사막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와 사막은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시는 곳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 길을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런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망했다 생각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심지어는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너가 처한 그 자리에서 길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그냥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라. 구체적으로 3절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미드바르는 황무지가 아니라 사람이 생존할 수 없고 앞을 나갈 수 있는 길이 끊기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치워라, 정리해라, 제거하라, 그런 뜻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예비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할 건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혹은 스스로 길 좀 다져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길을 낼 것인데 너희들은 내가 길을 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예비하라, 치워버려라, 제거해라. 하나님이 길을 낼 건데 내가 길을 낼 수 없는 모든 장애물들을 너희들이 좀 제거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길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길을 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듣고 다 이해한 후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방향을 정하거나 또 내일 모레 글피 일주일 한 달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일정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길을 예비해라. 아직 길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 길을 준비해라. 내가 길을 낼 테니까 너희들이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지금 광야와 사막과 같은 환경에 처한 백성에게 너희들이 처한 바로 그 자리에서 길을 내라 그랬습니다. 나라가 회복된 후에, 성전이 회복된 후에, 상황이 나아진 후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광야와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낼 건데 그걸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라.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광야와 사막과 같은 환경이, 삶의 환경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말씀한 것.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라, 절대 좌절하지 말라, 무너지지 말라,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라. 뭐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너에게는 무엇이 있는지 그걸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걸 뽑아내라, 제거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종교 중심지나 정치적인 권력의 힘을 휘두르는 곳에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려면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먼 광야까지 나온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한 게 아니라 회개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회개를 뜻하는 히브리어나 헬라 단어는 다 방향을 전환하는 거, 생각을 바꾸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길을 잃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에 의해 백성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고백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예비하라. 우리 여기서 가까운 큰 산이 이제 남한산성 아니면 남한산성 올라가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한 번쯤 올라갔을 거예요. 그 남한산성의 정상이 그 어딘지 모르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마 거기 있는 그 누각이 있는 곳이 정상인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남한산성 뒤쪽으로 가야 그 남한산이라고 하는 정상이 팻말이 있어요. 팻말. 예. 거기서부터 이제 하남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깁니다. 한 2-3시간 내려가야 돼요. 네, 내려가는데 거의 사람이 다니지 않아 가지고 이제 혼자 내려갈 때 약간 으시시합니다. 막 나무는 막 우창한데 그 길이 거의 삼국시대부터 있던 길이라 그래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송파, 이 강동 이쪽에서 이 고골 저수지 쪽으로 해가지고 이 경기도 광주로 넘어가는 길이 거기에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편말이 있어요. 광주로 가는 길. 옛날에 이쪽 사람들이 광주 시장에 소를 팔러 가고 뭐 나무를 팔러 가던 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그 우회 도로로 큰 차가 다닐 수 있는 우회 도로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마도 1500년 이상을 우리 조상들이 그 길로 계속 다니. 한양 가는 길입니다. 한양 가는 길. 계속 그 길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길은 사람이 많이 다니면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 그러나 여호와의 길은 우리가 만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드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길이고 하나님이 내는 길입니다. 내는 길.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바벨론을 이길 힘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도 세계의 최강 대제국인 바벨론을 물리치고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날 길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들이 돌아갈 길을 만들겠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만들 건데 그 길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이, 그걸 제거해라, 제거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고레스 왕이 539년 바벨론을 함락한 후에 정확하게 1년 후에 칙령을 내려서 유대의 백성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다 좋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야말로 광야와 사막에 내동댕이 쳐있던 그들에게 귀리 난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내가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내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눈여겨봐. 하나님이 보고 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된 것도 다 보고 있다. 사실 따져보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는 원인을 따져보면 그때 내가 내 안에 있었던 그 죄성이 아주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거의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그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내가 그때 죄의 본성에 쏘았기 때문에 욕심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그때부터 내가 깨어 있었다 그러면 전혀 달랐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뭐 인생 좀 살아보니까 돌아보니까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내가 10대 시절에 내가 하나님 믿긴 믿었지만 내가 그때 영성이 좀 풍성했더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했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근데 뭐 그 어린 나이에 있는 어린애가 10대 아이가 뭘 그렇게 깨닫겠어요. 이 70이 다 된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따져보면 우리 인생길에 그런 게 굉장히 많다는, 굉장히 많다. 그러나 이 광야와 사막에 떨어져서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있다. 아주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사막과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방해물 제거하는 거예요. 뭡니까? 자존심, 절망, 포기.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아. 나이도 있는데 뭐도 있는데 그런 마음 다 없애라는 거예요. 예비하라가 그런 뜻이에요. 길을 예비하라. 그거 없애라는 거죠. 없애야라. 이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은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그 지방에는 서울도 곳곳에 그런 곳이 많았는데 아스팔트로 포장된 길이 거의 없어서 비가 오면은 장화를 신고 다녀야 될 정도로 길이 막 진창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젊은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불도저, 육중한 불도저가 다녔어요. 우리나라 지방 곳곳에 건설단이 존재해가지고 불도저가 왕 하면은 그런 지나가면서 울퉁불퉁한 흙길을 매끈하게 만들고 땅을 다지고 막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선포된 당시에도 왕이 오신다. 그러면 온 백성들이 나가서 왕이 오는 길을 다졌다는 그 모습을 비유로 해서 이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한 겁니다.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골짜기는 물리적인 지형이 아닙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될 건데 왜 하나? 이건 불가능해. 이미 늦었어. 절망과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그렇게 표현했죠. 에스겔 37장에서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난 절망과 두려움을 아주 강하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뭔가 실패하면은 나도 이제 골짜기 떨어졌구나. 인생 끝났네.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니 하나님도 이제
네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래서 그냥 예수를 믿어도 뭐 침울하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굉장히 기뻐하지만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절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골짜기는 메워진다는 거죠. 모든 여러분의 지금 인생길에 만난 그 모든 골짜기가 하나님에 의해 메워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1994년에 투치족과 후투족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 8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100일 동안 80만 명이 죽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당시 외신으로 뭐 그냥 뉴스의 한복판에 등장했던 사건인데, 그 소식을 들은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절망에 빠진 르완다를 향해서 용서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는 총을 내려놓고 용서합시다 그랬습니다. 르완다는 골짜기에 처박혀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태에 놓였지만 하나님은 그 골짜기에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아프리카에서 지금 가장 성공적인 이 나라로 성장하는,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정치 경제로 안정되고 성장하는 나라가 르완다입니다. 르완다.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도 그대로 수입해가지고 성공하고 있는 나라가 르완다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3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깊은 상처가 있다. 상처가 있다.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져야 된다. 산과 언덕은 솟아있는 거죠. 교만입니다. 교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한 성전이 있다. 이 교만입니다. 교만. 그 교만 때문에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학대하다가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과 언덕은 낮아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1945년 4월 9일 나치 정권에 저항하던 독일의 디트리 본 헤퍼 박사가 독일 플로센 비르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생애는 광야와 사막을 걸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조국의 운명은 히틀러의 손에 있었고 당시 독일 교회는 불의에 침묵했고, 침묵이 아니라 동조했고, 정의를 외치면은 즉각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 온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에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일이 무엇인가 보여주셨어요. 이후에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죽음의 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는 광야와 사막에서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신 겁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스라엘 국력이 갑자기 강해지거나 혹은 정치력이나 외교력이 뛰어난 어떤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날 준비를 하고 고국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면 됩니다. 광야와 사막과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길을 내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길을 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아직도 절망이라는 골짜기에 처박혀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험한 길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정말 정직하게 자신을 살피고, 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와 사막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길을 내실 겁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길이 준비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목적이 뭡니까?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성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2014년에 서아프리카의 에볼라라고 하는 전염병이 퍼지면서 감염된 사람의 50 내지 80%가 죽었습니다. 그때 라이베리아에서 활동하던 미국의 켄트 브리틀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감염이 되어서 거의 죽어가다가 기적적으로 완치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남긴 고백이 남아있는데, 나는 병에서 나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에도 나와 함께 광야에 계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선교 현장에서 선교할 때나 전염병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다 고백한 것. 자, 오늘 우리의 광야와 사막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광야를 걸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내 가정도 따뜻한 것과는 뭔가 점점 거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도 광야와 사막을 걸어가는 것처럼 황량합니다. 친구들도 있다 하지만은 연락도 서로 오고 가지 않습니다. 혼자 세상에 뚝 떨어진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네. 주변을 돌아봐도 우리 삶을 시원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사막 같은 처지와 환경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길을 내신다 그랬습니다. 왜 길을 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여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의 어떤 무게, 존재가 실제한다, 어떤 존재가 실제한다는 것이 나타나면서 느껴지는 무게와 위엄을 이야기합니다. 위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박수를 막 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막 짠 하고 나타난다는 그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막 소리 높여 막 신나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에 길이 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고국에 돌아가기 위해서 길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나는 거라. 그래서 5절 후반절에 뭐라 했어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온 세상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구원은 우리 선택받은 우리만 받는 특권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광야와 사막에 난 길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면서 동시에 온 세상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들의 신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광야와 사막에 길이 났다는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선포한 겁니다.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이 볼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길을 선택하셨을까? 이런 길을 가게 하셨을까? 왜 광야와 사막을 가게 하실까?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셔도 될 텐데,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정말 너무 좋을 건데 왜 하필 이렇게 하실까? 이해하지 못한 일, 이해하지 못하고 막 답답해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광야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예, 애굽에서는 바로의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씨만 뿌리고 가꾸기만 하면은 풍성하게 추수를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는 인간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긴다. 우상을. 예. 그러나 광야와 사막에서는 인간이 사라집니다. 하나님만 보여요. 인간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와 사막. 거기서 내가 생존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973년 10월 6일 욤 키푸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에 이집트와 시리아 연합군이 다른 동맹국들의 협조를 얻어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대속죄일 욤 키푸르에는 금식하면서 온전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 전후로 일주일 동안 또 그렇게 지내요. 거의 그렇게. 그러니까 그날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속죄 행사에 집중하던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갑자기 저기 폭탄이 날아들고 비행기가 뜨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사이에 막 수천 명이 죽어나갑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시 기록을 찾아보면은 이 사람도 많이 죽었지만은 이스라엘에는 거의 모든 비행기와 탱크가 다 파괴됐습니다. 다 파괴될 정도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수상이 골다 메이어였는데 이분이 회고록에서 그런 말을 남겼어요. 그 며칠 동안 우리는 어떤 외교적 수단도 군사적 확신도 갖지 못했다. 남은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결국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냥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불가사의한 일이. 예. 전투기도 이 탱크도 다 사라진 그런 환경에서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예.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자신들의 군대가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자기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탱크고 장갑차고 뭐 비행기도 다 파괴됐어요. 파괴됐어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그냥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것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봐도 어떻게 이겼지? 그리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없는 곳을 말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일이 시작될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이죠. 굉장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역사가 내가 광야와 사막에 있을 때라. 5절 마지막에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통계나 경험이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또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세상의 평안함, 풍요로움, 안정, 번성 혹은 세상에 대한 영향력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광이 드러나는 길을 너희가 준비하고 있냐? 그러기 위해 지금 너는 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미국의 작가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그 여성분이 있는데 1967년 17살 때 수영장에서 다이빙 하다가 전신마비가 되어 지금까지 휠체어 생활하고 있는데 암까지 걸려서 투병한 적이 있어요. 그녀는 2018년 암수술과 만성 통증 속에 하나님이 나를 고치지 않으셨다고 해서 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녀의 삶은 지난 50여 년의 삶은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그러나 그녀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장애인 사역의 길을 열었습니다. 작가로 활동하고 예술가로 활동하고 조니 프린즈라고 하는 장애인 단체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장애인 사역에 참여하도록 그는 아주 훌륭한 일을 지금까지도 그 부부가 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부부가. 오늘 말씀에 바벨론 포로기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역사적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지만은 동시에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인생의 광야와 사막은 특정한 시대에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모습만 다를 뿐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만나는 광야와 사막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 열심히 해도 응답이 없어요.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요. 경제적인 문제도 생겨요. 자녀와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다 해서 신앙적으로 시험이 듭니다. 나라가 짓밟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파괴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죽었습니다. 다쳤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세요. 갑자기 이스라엘 키부츠 공동체를 기습 공격해서 어린애까지 아기까지 총으로 쏴 죽였다. 그 부모가 그 생각하면은 막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또 포로로 잡혀가요. 개 잡듯이 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거기에 대한 하마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얼마나 또 잔인하게 복수합니까? 밥 타러 음식 나눠줄 때 NGO에서 음식 나눠줄 때 그 밥 타러 온 그 막 애들 보세요. 그 외국 방송에 보면은 뭐 영어 안 들려도 요즘은 영어도 다 번역 다 됩니다. 안 들려도 보면은 막 우는 애들 천지입니다. 천지. 다 먼지를 뒤집어 썼어요. 삐쩍 말하는 애들이 그 다 가정에 부모가 죽거나 형제가 죽거나 다치거나 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처절합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나라가 망하면은 가정이 다 파괴된다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 말씀. 광야와 사막에 처한 백성들아, 제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져라. 그리스도.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도 광야와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사회적 영향력도 쇠퇴했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도 점점 심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인이 얼마나 많으냐로 좋은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잃고 사회적인 프로그램이 영적인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는 위기 속에 태어났고 위기 속에 길을 찾았어요. 기원후 64년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기독교는 수백 년 동안 지하 세계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300년의 흐른 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신앙의 자유를 비로소 얻었습니다. 교회가 권력의 중심부에서 힘을 키워간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지하 묘지에서 조금씩 성장한 것. 하나님의 길은 항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 광야와 사막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명확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명확합니다. 골짜기를 메우는 것, 절망을 내려놓고 다시 일어서는 것, 산과 언덕을 깎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길을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길을 준비하는 자는 우리라는 거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남미의 아우카족에 선교하러 들어간 29살의 청년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이 선교도 시작하기 전에 1956년 1월 8일 아우카족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들의 젊은 아내들이 간호사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한두 살 된 그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 종족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어요. 결과 이 부족들은 또 여자는 또 죽이지 않는다는 걸 몰랐답니다. 어쨌든 죽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 부족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아내들이 남편들의 죽음에 절망했더라면 그 부족에게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아우카족에게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의 죽음으로 그녀들의 삶은 광야에 던져진 듯 했지만은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길을 들어갔고 결과 수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 하나님은 광야나 사막을 우회하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사막 한복판에 길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길을 준비하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은 뭡니까? 예비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 장애물을 치우라는 뜻입니다. 주심. 하나님은 그 길을 준비하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내가 광야와 사막 한복판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지막에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광야와 사막에서도 길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와 사막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광야와 사막 한가운데서 그러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새겨 듣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길을 닦고 있는데 그 길을 닦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 있을까? 절망과 좌절과 두려운 마음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이 광야와 사막을 걸어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겁니다. 그 길로 하나님께서 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광야와 사막길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온 세상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와 사막을 걸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와 사막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이고 두려운 마음들, 비관적인 마음들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오시는 길, 하나님이 닦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닦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대고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인간적인 수단을 갖다 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닦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